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2018년도 표제를 탁월한 믿음에 도전하는 교회 성도로 잡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탁월한 믿음,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행하지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다면 능력이 나타난다. 믿음이 탁월한 믿음이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탁월한 믿음이에요. 그저 마지못해 끌려가는 믿음, 믿음인지 의심인지 모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패배적인 자세가 아니라, 나태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탁월한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엄히 말씀하셨을 때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대답한 말씀이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돼 있어요. 곧 유두스라는 단어인데 곧 즉시 대답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내가 믿나이다 앞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다른 여러 역본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목숨 같은 자식, 금쪽 같은 자식이라고 표현하죠.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찢어지는 마음이었을까요? 그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예상과는 달리 고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실망감, 낙심한 마음이 얼마나 클까요? 그래도 그 제자의 스승이라는 예수님 만났으니 뭐가 좀 고쳐볼까 기대를 걸고 할 수 있거든, 그게 만일이라는, 만일 할 수 있거든, 뭐 큰 기대는 안 걸겠지만 그래도 뭐 해보실 수 있으면 한번 해주시면 좋겠네요 라는 그런 기대의 말을 전했을 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은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이 고백을 아주 쉽게 할 수 있었다면 뭐 이 자리 나오지도 않았고 모든 문제가 또 해결되었고 예수님의 책망을 들을 일도 없었겠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여러 상황들을 볼 때 왜 그럴까요? 제자들은 무능력,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어요. 고칠 줄 알고 데려왔는데 변화가 없어요. 아이만 더 간질 증세가 있어서 거품 물고 넘어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군중들은 혀를 차면서 오히려 측은해 여기고 혹은 수군거리고, 어쩌다가 그래 아이를 저렇게 저런 지경까지 놔뒀어 책망하고 그하고 서로 토론 벌이고 마을 싸움을 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뭐예요? 아버지가 뭔가 죄를 지었으니 그렇지 뭐 잘못했으니까 아들이 젓가락지로 사는 거지, 그런 말들을 해대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거기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기 중심적이고 비판적인 거예요.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해 줄 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마저도 고치지 못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책망 한마디 하셨다고 바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물론 이 귀신 들려 지금 넘어지는 아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아이를 바라보면 뭐든지 다 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 아들은 소중한 존재 아닙니까? 자식은 소중해요. 세상이 좀 어수선해져 가지고 이상한 부모들이 가끔 나타나지만 그래도 내가 놓은 내 자식은 목숨처럼 사랑합니다. 문제는 현실에서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물론 나름대로는 괜찮게 고칠 수 있다는데 다 데려가 봤겠죠. 의사에게도 데려가 봤겠고 또 여러 가지 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람에게도 데려갔겠고 구할 수 있는 모든 방법,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아들을 고치고자 애를 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자식의 그 연약한 모습, 자식의 그 아픈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찢어지는 마음이지요. 그래서 체면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총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걸고 제자들에게 맡겼는데 고침받기는커녕 더 망신만 당했어요. 놀림거리만 되었어요. 실망은 의심으로 변했고 절박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마도 오늘날의 어떤 상담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깊은 상처가 있을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랬을까?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 자식이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해줄 것이 없는 그 비감한 마음. 요즘 드라마나 이런 영화나 이런 데서 부성애, 예전에는 모성애가 더 주류를 이뤘는데 시대가 하도 바뀌고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들이 다 밖으로 돌고 인정받지 못하고 이 아버지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다시 좀 일으켜 세우려고 드라마나 이런 데서 자꾸 아버지의 부성애를 부각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그렇게 그런 의식을 변화시키고자 애를 쓴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변화가 되겠습니까? 이 아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뭘 잘못해서 내 아들이 이렇게 고생할까? 전에 부모님들이 그런 말,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지 물론 그런 말들을 많이 했죠.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그 말을 많이 했어요. 자녀들의 그 아픈 모습 보고 모자란 모습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는 그 부모의 마음. 이 귀신 들려 간질 증세를 일으키고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이 아이의 아버지,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한 가지 장애만 가져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흔히 말하는 중복장애예요. 그냥 장애만 있으면 좋은데 간질 증세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은 수근수근대고 손가락질하는데 그래도 사랑하는 자식이에요. 문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고쳤더라면 얼마나 좋을 터인데
그 제자들마저도 고치지 못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다면 능행하지 못할 일이 없다 라고 다그치시는데 참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참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별꼴을 다 당하지요. 특별히 이제 가정을 이루고 부모로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참 많은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겪고 우여곡절을 겪게 되어져요. 자식이 아프면 한밤중에라도 들쳐업고 병원을 쫓아가야 되잖아요. 자녀가 좀 어떤 부분에 모자란 장애가 있다면 더 마음이 아프지요. 자녀가 뭐가 좀 잘못되어지면 다 내 탓인 양 자신을 책망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에 다 놔두고, 그렇다면 이런 현실, 뭐 자식의 문제뿐이겠어요. 어떤 가족들 안에 있어서 어떤 관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물질적인 문제도 있겠지요. 문제는 이런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와 우리의 신앙의 간격이에요. 교회를 나오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현실 생활과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것과의 부딪힘, 현실의 벽이 너무 높을 때가 많아요. 믿는다고는 했는데 현실에서 어려움이 오면은요,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는 믿음의 도리대로 살아야 되느냐, 현실의 필요를 따라 살아야 되느냐,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주일 회사에서 특별히 단합대회를 위해서 야외를 가는데, 내가 집사로서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현실에서 만약에 여기 참여하지 않으면 직원들 사이에 왕따를 당할 테고, 상사들 눈밖에 나서 평점을 적게 받게 되어져 승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그게 현실이에요. 주변에 시선도 있어요. 가능하면 뭐 별로 드러내지 않고자 하지만 어쩌다 보니 부득이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저 양반 교회 다닌다며, 집사라며. 근데 그 시선이 부담스러워요. 교회는 다닌 지 꽤 오래되었지만, 받은 바 은혜는 있지만, 그런데 또 현실에 어떤 큰 문제가 부딪히면은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의 방법대로 살아야 될지, 아니면 그저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될지, 주변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권면해주는 대로 따라야 될지, 갈등이 심각해져요. 믿음이 과연 뭘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미성숙, 내 자신의 부족함,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기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말 안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있어, 내가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능히 믿는 자에게 능히 행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예, 그 말씀을 제가 받아들이는데 저는 무능력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대단한 믿음으로 고백했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지금 큰 믿음, 굉장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인정받을 만한 믿음, 오랜 신앙 경륜으로 쌓인 믿음, 절대적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단순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고, 어찌 보면 단지 지금 내가 얻고 싶은 것만 얻고 싶은
그렇게라도 해서 내 아들만 고칠 수 있다면 좋아요. 내가 뭐 무슨 소리를 못하겠어요. 그런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지금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어요. 내 자식은 고치고 싶어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을 주로 인정해요. 주여, 그래, 주여. 이 아이의 아버지의 입장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고치고 싶어요. 문제는 나는 연약해요. 나는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믿으면, 누구를 믿으면, 지금 눈앞에 계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능히 행하지 못할 일이 없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여기서 능히 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아이 아빠가 행한다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면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치유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어설픈 믿음이고 다급한 믿음이지만 그래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행할 일이 없다라고 탁월한 믿음으로 바꿔주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요. 할 수 있거든. 반신반의도 아니죠. 사실은 그냥 목적만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거마저라도 이끌어 가셔서 주님은 믿음으로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내가 믿나이다. 주여,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는 고백을 이끌어내십니다. 결국 이런 믿음으로 고백해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선물이다. 믿음은 내가 고백하는 것이지만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 아이의 아버지만 어려워요? 그 자식만 문제가 있어요? 아니요. 그 당시에 더 많은 사람들도 여러 크고 작은 자녀들의 문제, 자신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만 주목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그 아픔, 이 사람의 슬픔, 이 사람의 절망감을 지금 읽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리고 믿음이 능력임을 알게 해주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음이 능력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셨어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다급하지만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주여,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해주십니다. 이 말은 영적인 미성숙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고백하는 이 믿음의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청원이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앞서는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앞에서는 분명하게 선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랍비라고 표현했어요. 선생님.
그냥 뭐 조금 더 뛰어나고 제자들이 따라다니니까 그냥 일반적인 경어로서 선생 라피어라고 대답했어요. 이렇게 불렀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여 퀴리오스, 주님 주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고백에서부터 벌써 믿음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믿음의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 아버지의 아픔을 아시고 도와주시고 싶었어요. 그 가련한 상태를 슬퍼하시면서 공감하시면서, 그래서 이 아이 아버지에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심으로 탁월한 믿음을 주시고, 그 탁월한 믿음에 근거하여 놀라운 그런 회복과 치유와 은혜의 역사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주님은 이 아이 아버지의 모든 형편을 잘 아세요. 물론 아이도 주목하지만 아이에 낳는 것은 쉽게 낳을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케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탁월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을 선물로 주심을 통해 믿음으로, 탁월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삶 가운데서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예요, 아버지. 육신의 자녀를 바라보며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그러나 할 수 없는 그런 절망감과 자괴감 속에 빠져있는 그 아비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애통히 여기시며 그들을 도와주시는, 고쳐주시는, 회복시키시는, 치유케 하시는,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요 탁월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 아버지, 물론 엉겁결에 얘기할 수도 있겠고 다급하니까 필요하니까 그렇게 외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일단 호칭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주여, 내 삶의 주인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내 삶의 주인으로 나에게 모든 것을 능히 행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주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영적 능력은, 탁월한 믿음은 자신을 믿는 데서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는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실패합니까? 현실 바라보고 나만 바라보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는 무능력하고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아요. 아무리 자신을 꼽아보고 자신을 자책하고 이리저리 아무리 둘러보고 자신을 뭐 과대평가하던 망상증에 걸려서, 혹은 자신을 과소평가하던 이 컴플렉스라고 그러죠. 하던 현실은 자신을 바라볼 때에는 높이 평가하던, 자신을 낮게 평가하던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모든 인생의 문제들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모든 것에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죠. 나는 무능력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믿는 주님은 능히 행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 탁월한 믿음이 바로 능력입니다. 믿음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능력 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그 탁월한 믿음으로 삶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음이 능력이라면 믿음은 고백이에요. 믿음은 고백해야 돼요. 탁월한 믿음은 고백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는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이
땅의 일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믿을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도 다 믿지 못하는데 어찌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입술로 고백할 때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입술의 고백도 허락해 주셨어요. 마음에 품은 것이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 그것은 탁월한 믿음이 되어져요. 때로는 뒤집어서 입술로 고백하는데 또 우리에게 놀라운 탁월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다 믿으니까 그것이 고백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말씀의 이 말의 능력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일단 고백할 때 믿음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훨씬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어찌 보면 이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이 있어서 고백했다기보다는 고백하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고백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듯이 고백하지 않은 믿음은 믿은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고백으로 입증되어지고 고백으로도 믿음이 또한 더욱 향상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믿음을 고백함으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탁월한 믿음, 눈여겨볼 만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것을 따라 고백했을 뿐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고백하는 믿음을 탁월한 믿음으로 받아주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는 이 믿음 귀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입술의 고백이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찬양과 기도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 찬양을 통해 내 믿음을 늘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이 고백을 늘 표현해야 돼요. 그럴 때 이 입술의 고백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소위 세상 사람들도 운동하는 사람들이든지 어떤 한 중요한 순간에 이 마인드 컨트롤, 자기 최면을 건다고 그러죠. 대부분 이 말로서 어떤 것을 반복해요. 이름을 갑자기 김성영 선수인가 이 펜싱 선수가 그랬죠. 절대적으로 이 순위나 실력으로는 안 되는데 그리고 점수가 한참 떨어져 있어요. 도저히 뒤집을 수 없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런데 계속 이 자막이 이 화면에 나왔죠.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믿지 않아도 자기 최면처럼 계속 말로 고백을 해도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물며 주님이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까요? 더 나아가 이런 입술의 고백 더불어서 삶의 고백이 나타나야 돼요. 행함.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생활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이 있다면 삶의 고백이 따라야 돼요.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고백이 함께 따르지 않는다면 입술의 고백은 거짓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삶의 고백은 바로 삶의 생활이죠. 행함이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 내가 믿는 믿음을 늘 고백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지체들에게 함께 고백하고 세상 가운데서도 고백을 해야 돼요. 제가 누가 보내준 거에 페이스북에 딱 봤는데 지난 연말에 KBS, MBC, SBS 연기대상, 방송대상 이런 거 보는데 그 중에 장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상 받은 사람, 대상 받은 사람 이런 분들이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쉽지 않은 고백이죠. 그렇지만 고백을 했어요.
그것은 바로 삶의 제사예요. 입술의 고백이지만 그것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대만의 그 유명한 배우가 그 대상을 받은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하는 걸 봤어요. 고백되어지고 삶을 통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사격 가운데 클레이 사격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 좌우에서 이렇게 진흙으로 만든 접시 같은 목표물이 날아가면은 그것을 쏴서 맞추는 것, 그게 점수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 날아가는데 그걸 잘 맞추지 못하면 막 놓치고 그래요. 벌겋게 생긴 그런 접시 모양의 목표물이 날아가는데 거기는 반드시 룰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자세가 되었다, 이제 그것을 쏘아 올려도 된다 라는 표현을 할 때 각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소리를 다 지르더라고요. 어이 하든지 뭐 야 하든지 뭐 자기 나름대로 음성 신호를 보내야 쏘아보내는 사람이 그것을 쏘아보내는 거예요. 만일 다 자세는 돼 있는데 묵묵부다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클레이라는 접시는 절대로 안 날아가요. 작던 크던 짧던 길던 뭐 어떤 사람은 어떤 선수는 어이 그러더라고. 어떤 다부진 여자 선수는 앞 그러더라고. 소리 지르는 뭐 다 다르지만 어쨌든 이 클레이 사격 선수는 사대에서 쏘는 데서 소리를 질러야 목표물이 날아가요. 소리 안 지르면 밤새도록 서 있어도 안 날아갈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짧던 길던 신앙 고백을 할 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의 모든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고백이에요.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고 믿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고백하는 것이고 고백하고 믿는 거예요. 믿음이 고백이고 고백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고 다 고백하는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 때때로는요 고백하니까 믿어져요. 이런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결과 알 수 있듯이 사랑하는 아들의 병,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깨끗이 나음받아요. 평생의 짐이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절망에 빠졌던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단박에 해결되어져요. 꽤 오랜 세월 동안 눈물을 흘리며 마음 아파했던 그 자녀의 아픔, 그것은 결국 부모의 아픔이고 부모의 슬픔이고 부모의 절망감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능한 자책감에서도 벗어나죠.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부족해서, 못난 아비 만나서 그것으로 늘 자책하며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던 이 아버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내 자식이 다 나았네. 떳떳할 수 있는 거예요. 절망감에서 벗어나요. 자괴감에서 벗어나요. 믿음을 인정받게 되어지고요. 더 나아가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그 예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지죠. 다 기록은 안 됐지만 이 경험을 한 후에 아마도 일생 주님만 의지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탁월한 믿음이지만 엄청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단지 입술의 고백,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는 입술의 고백, 이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이 탁월한 믿음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아름다운 삶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시키고 떳떳한 인생으로, 기쁨의 삶, 평안의 삶으로 바꾸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탁월한 믿음은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탁월한 믿음은 고백할 때 나타나고 고백할 때 탁월한 믿음으로 자랍니다. 이런 탁월한 믿음, 고백하는 믿음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한 이 아이 아버지처럼 절망감과 슬픔과 자괴감과 모멸감과 모든 그런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그래도 주님 만나고 주님 찾아와 주시고 주님 만나 주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행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탁월한 믿음을 말씀해 주시고, 또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또한 믿음이 능력임을 알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감사합니다. 믿고 고백하여 믿음을 통하여 탁월한 놀라운 믿음으로 성장하며, 그리하여 삶 가운데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며 모든 열등감과 자괴감에서 벗어나며 주님 쓰심바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